신랑님 주다시 52.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않고 죽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 죽음에 넘길 때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네. 내 마음의 노래 64장 하기 원합니다. 64장. 내 마음의 노래 64장. 주
앞에 57장만 해보실까요? 57장 앞에 장. 예수만 나 믿게 되었네. 할렐루야. 내 안에 사실 두 세상
됐어? 나와? 네. 오케이. 주 예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5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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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집회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은 제23장 그룹 집회에서 온전하게 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룹 집회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명교건의 길을 감에 있어 복과소지의 구조하에 이러한 진행되어야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아가서 사람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낳고 그 낳은 그들을 가정집회로 이끌어와서 먹인 그들을 이제는 그룹 집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정말 신실하게 가기 위해서 대만교회를 방문했고 우리는 대만교회에서 지체들을 통해 교회를 통하여 이 길을 신실하게 가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기쁨 속에 무언가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했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와서 이것을 식히지 말고 더 뜨겁게 불타올라 이 길을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길은 결코 어떤 종교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에 따라 실제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길의 3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룹 집회에서 우리는 소그룹 집회에서 이러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교통을 할 때마다 이러한 아이를 언급해서 주님께 덧부심을 요구합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고 이러한 낳은 아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또한 먹여야 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먹여야 하는데 낳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이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아마 아기를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라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이유식을 갖다 대면 고개를 획 돌립니다. 아이는 무언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씹는 것, 이렇게 좀 단단한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른 음식, 약간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하는데 하지만 이러한 아이를 우리는 계속 먹여야 합니다. 낳는 것도 쉽지 않고 먹이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더 어려운 단계인 이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뜨겁고 이것은 차갑고 이걸 만지려고 하면 이건 안 돼. 또 이것은 위험하고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하면서 막 가르칩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말해보라고 또 가르칩니다. 엄마가 없을 때 몰래 엄마 말고 아빠 해보라고. 엄마를 말하지 말고 아빠 해보라고. 그런데 지금은 엄마를 먼저 했고 저한테도 엄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한테 엄마 아니고 아빠야 하면서 계속 가르치지만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아이는 계속 아빠라고 합니다. 이렇게 낳고 먹였으면 이제는 가르치는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이도 이러한데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낳았으면 이것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처럼 우리는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이 3가지가 있습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는 이러한 단계를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대학원으로 바로 갈 수 없듯이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온전하게 함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접했을 때 제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럼 누가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누구를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고 떠올랐습니다. 약간은 저에게 소극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온전하게 되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누구를 온전하게 한단 말인가? 또
나는 집회에 다만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것만으로도 과분한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소극적인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집회를 참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을 사용해야 하고, 우리는 영 안에서 집회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하게 함이라는 이 의미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그룹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온전하게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돌보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해야 하고 또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학생이 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성남교회에 와서 많이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성남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시작했는데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서울교회를 많이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성남교회로 완전히 와서 성남에서 소그룹 집회를 생활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그룹에는 거의 대부분이 새신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대부분이 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한 형제님께서 아주 교회 생활도 오래되었고 너무나도 오래된 그 형제님만이 먹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에 대한 태도는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형제님은 서로 먼저 질문하도록 유도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답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이러한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격려하고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어떤 큰 격려가 되었고, 제가 돌아가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서적도 뒤져보고 참고 구절도 찾아보고 했던 것이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이것은 서로 소그룹 집회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하나의 본이었고, 오늘 말씀에서도 또한 바울이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약의 제사장이었고 복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역시 겉으로 보기엔 아주 영적이었지만 그는 아주 또한 인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이러한 그 형의 말씀하심이 필요했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기능적인 이러한 면이 또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팡질팡할 때 그에게는 그 형의 말씀하심에 따라 인도하심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온전하게 함에 관한 구절에서 에베소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몸에게 직접 은사 있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이 은사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자와 교사들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는 사람들, 이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온전하게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신원함으로 직접 건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또 은사 있는 사람들도 이 몸을 건축하지만 실질적으로 몸을 직접 건축하는 사람들은 바로 온전하게 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위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서 몸을 건축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그룹 집회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하고 또한 서로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인상받은 이 문장이, 바울이 어떤 첫 세대의 교수였다면 바울을 통해 이 디모데는 두 번째 세대의 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교수가 되어야 하고 교수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은 일반적인 어떤 큰 집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오직 소그룹 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룹 집회를 통하여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러한 소그룹 집회를 통하여 서로 온전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여기다 쓰진 않겠지만 우리가 다 아는 단어니까 복가소지, 생양교건 이렇게 네 글자를 싹 써놓으면 복음은 낳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는 가정에서 목양하는 것이고, 소는 소그룹에서 온전케 하는 것이고, 지는 지역에서 신원함으로 몸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러죠. 이런 네 가지의 구조 안에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낳았을 뿐 아니라 또한 양육하고 목양할 뿐 아니라 또한 가르치고 온전하는 데 이르는 소그룹 집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인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구절을 형님이 제시하셨어요. 이 세 구절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첫 번째 먼저 히브리서 우리가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폈으면 서로 관심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는 습관처럼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유합시다. 그날이 가까우는 것을 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여기에 나에게 들은 것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펴서 같이 읽겠습니다. 폈으면 읽을까요?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온전케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몸은 그분에게서 나온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분의 영원한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서 건축되는 것입니다. 신부로 단체적인 한 몸이 건축될 때 그분은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권면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모이기를 패하는 거였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개역 한글 읽을 때 다 아시겠지만 그냥 모임이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회복력이 보니까 우리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임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모임은 바로 소그룹 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소그룹 집회에서만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역 집회나 큰 대집회소에서는 대집회 때는 서로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4-5명, 7-8명이 모이는 소그룹에서는 서로 돌아볼 수 있고 서로 권면해 줄 수 있고 서로 사랑 가운데 부추겨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긴밀한 연결과 연합 안에서 서로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나온 것처럼 내게서 들은 것, 바울이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본 그것을
바울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바울은 그것을 전수해 줬습니다. 그의 따르는 디모데에게 그걸 전수해 줌으로 이러한 가르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거기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죠. 많은 믿는 이들은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아래서 가르침을 받고 이 가르침을 또 후대들에게 전수해 줌으로 그 믿음이 유지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앞선 선진들을 통해서 받은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건강한 가르침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생명에 풍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부탁이라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다 디모데와 같이 아름다운 부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룹 집회에서 서로 나눔으로 낳고 목양받은 자들에게 서로 가르치고 온전케 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르는 놀라운 몸의 건축을 위한 신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 이제 잠깐 교통했지만 4가지 종류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게 주신 은사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들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고 목자와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은사를 교회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몸이 이 땅에서 그들을 통하여 건축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또한 마디와 이 관절을 통해서 마디를 통해서 서로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 지체의 분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다 한 달란트씩 받은 분량들이 있습니다. 그 분량이 복음 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온전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몸을 위해서 사역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기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몸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서 건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경우 이제 여기 형제님이 많은 말씀을 해놓으시고 끝에 가서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매년 5%의 증가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적은 퍼센트의 증가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수치이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수치이다. 열매가 없는 것은 수치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봉사를 계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보다 오늘 수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정말 어떻습니까? 낳는 것, 기르는 것,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서 신원하게 해서 건축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그 일을 수치를 무릅쓰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를 두려워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그날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낳는데 우리는 수치를 무릅써야 하고 가르치고 목양하는데 수치를 무릅써야 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치를 우리는 무릅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것이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하게 건축되어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요? 제가 이게 한마디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회를 할 때 이영재님도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많은 인수가 있으면 서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 그 명단을 보니까 성남교회 지체인데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많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래되신 분들, 같이 생활했던 분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는 분들은 아무리 같이 함께 모인다 할지라도 친밀감이 없고 섞임이 없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는 집회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가급적이면 적은 인수가 모여서 소그룹으로 서로 긴밀하게 섞이고 건축팀으로 서로 하나된 가운데서 건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집회를 사모하고 더 추구해 나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점심부터 이게 아구가 잘 이게 아파가지고 밥 먹을 때도 아프고 말할 때도 하여튼 조금 좋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여튼 좀 부족하지만 제가 좀 말이 언어를 하더라도 여기 좀 아파서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하기 전에 278조 마지막 밑에 있는 문장을 먼저 읽어보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 그 마지막 밑에 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실행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실행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간단히 말해서 새 길을 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른 거와 다르지 매일 맨날 목요일에 오면은 되지도 않는 말,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가?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기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건축하고 그 다음에 신부를 예배하고 그분의 왕국을 도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바로 우리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의 방향과 일치된 그런 실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목표. 우리는 목표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목표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 특별히 조직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유기적인 건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의 갈망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서 유기적으로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네 단계를 통해서 바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우리가 이미 출애굽에서 다뤘듯이 여기 하나의 예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첫 번째 장막이 있었죠.
장막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하나의 교회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장막은 일시적인 거지만 성전은 또 견고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학에 와서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국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네. 자, 장막을 건축할 때 누가 건축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장막은 바로 모세가 시향을 받고 그래서 장막은 모세가 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누가 건축했습니까? 솔로몬이 건축했다고 했죠. 교회는 누가 건축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하려니 바로 주님이 건축하신다 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주님, 모세나 솔로몬은 바로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바로 머리이신 주님이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셔야 될 것은 모세나 솔로몬이나 주님이나 머리가 교회를 직접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직접 건축한다면 그 이해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건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직접 건축하지 않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부사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출애굽기 했으니까 기억나시겠죠? 왜 또 여기서 출애굽기 다뤄 머리 아프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직접 하지 않고 성전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죠. 부사렐과 오리압, 히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구비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장막과 성전을 건축한 것과 같이 신약 안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신다 했지만 직접 건축하지 않고 바로 히람과 이런 사람으로 예표된 은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사렐과 오리압과 히람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은 신약에 나와 있는 바로 은사 있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도 머리로부터 뭐가 나냐면 각 마디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은사 있는 사람들은 에베소 4장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또 복음 전하는 자, 또 누구였어요? 네, 목자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은사 있는 사람들인데 은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바로 주님께서 거치신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 같은 모든 소극적인 것을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바로 생명의 영을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넣어주시고 그분은 바로 승천을 하셔서 능력의 영을 그들 위에 부어주심으로 바로 이들을 은사가 있는 사람으로 자격을 조성시키셨습니다. 만일 그분이
성신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을 바로 교회 가운데 선물로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사 있는 사람들을 선물로 받으셔서 교회에게 은사 있는 사람들을 주신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부살과 오홀리아라는 사람이 혼자 이 일을 다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 말은 바로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말은 일꾼들이 있었겠죠. 제가 종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경부선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보통이요?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크레인 같은 거 뭐지? 뭐 포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직접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면 누가 했어요? 많은 일꾼들이 했죠. 그렇죠? 그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그거 했겠어요? 건설교통부 장관을 통해서 뭘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물질적인 영역 안에서도 이런 단계가 있는 것 같이 바로 이런 영적인 일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은사 있는 사람들이 직접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주님도 직접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은사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온전케 된 사람들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전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전케 된 성도가 있죠. 온전케 된 성도는 에베소 4장의 모습처럼 각 지체가 있습니다. 각 마디는 분량대로 바로 몸에게 그렇게 풍성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체는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기능을 발휘할 때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은 바로 방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원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 교회가 직접 건축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건축한다 했지만 주님이 직접 교회를 건축한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느 단계에서 건축됩니까? 온전케 된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직접 건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바로 하나의 청사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룹 집회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온전케 된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어디서 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사람들 방문해서 복음 전할 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새신자들을 침례준 그들을 가정집회를 할 때 가정집회에서 바로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케 하는 일은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그룹 집회에서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룹 집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서로란 말이 2번 나와 있습니다. 서로 관심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유하고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집회가 아니고 또는 지역집회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조금 소규모로 모이는 소그룹 집회에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집회, 큰 집회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죠. 왜?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대한 하나의 생명 맥박과 같은 것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룹 집회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 우리가
성도들을 온전케 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교회가 건축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모임을 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소규모로 모이는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 온전케 하고 또 온전케 함을 받아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단계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좋은 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의 복음 전하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도였습니다. 그런 바로 디모데를 바로 온전케 했습니다. 디모데를 또 온전케 했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또 다른 성도들을 바로 온전케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오늘 청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저는 기독교를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부족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데에서 부족함을 있는 것이죠.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은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이 바로 잘 모르는 것이 좋죠. 왜? 본인이 전문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을 따라서 그게 아니라 은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은사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란다면 본인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케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교사라면 반드시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많은 교사들을 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 교회가 건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은 몇 사람만이 온전케 되고 나는 온전케 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한 달란트 받은 자들로서 다 온전케 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분량대로 기능을 발휘함으로 교회가 직접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바로 신부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그냥 예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들이 다 기능을 발휘할 때 바로 온전한 신부가 예비되고 이때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우리의 방향, 우리의 목표는 반드시 오래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족하지만 방향은 오래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맞이하죠. 그래야 우리가 모든 역량을 여기에 결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방향을 놓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향에 바로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 방향에 동참하고 바로 긍휼을 얻어서 이 방향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허기 아팠지만 잘 통과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때 이 목표가 그리스도의 몸의 유기적인 건축입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이 그룹 집회의 실행에 관한 이런 그룹 집회에서 온전케 하는 이런 말씀이지만 이 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지금 다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유기적인이라는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면 생명이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주 자연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자발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영재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 성향 교건의 네 가지 길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이런 면에서 부족했다. 그런데 사실 그 길을 갔지만 우리는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했던 것이 뭐냐면 유기적인 면이 부족했어요. 유기적인 면이 부족했다는 것은 모든 지체가 함께 움직이는 면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도 열심히 움직였고 또 여기에 동역자들도 열심히 움직였지만 그들만 열심히 움직였지 몸의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뭐냐면 모든 지체들이 다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보면은 가장 유기적으로 나오는 유기적인 것이 뭐냐면 물의 물. 물은 쭉 흘러가다가 막히면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또 흘러가잖아요. 그죠? 옆으로 흘러가고 또 그쪽이 막히면 또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유기적입니다. 우리는 목표는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라는 한 가지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는 아주 유기적입니다. 이제 밥상에 가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있어 보면은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목표예요. 밥을 먹어야 된다는 목표인데 아이는 손으로 막 집어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숟가락으로 퍼먹죠. 어떤 사람은 젓가락으로 퍼먹습니다. 하여간 다 방법은 각각 다르지만 하여간 먹는 데에서는 같아요. 먹는 건 같아. 그 어린아이에게 넌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어린아이는 젓가락질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여간 먹어. 손으로. 그냥 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막 손으로 먹은 것은 모양새가 안 좋죠. 그죠? 이제 젓가락으로 먹고 어떤 사람은 젓가락질 잘못하는 사람은 숟가락으로 먹고 하여간 유기적으로 다 먹습니다. 우리는 다 뭐를 배워야 되냐면요. 교회 안에서 거기는 이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번역했을 때 유동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유기적이 되어야 되고 아주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이 바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이 말씀하실 때 먼저 성령이 이제 두 번째 그 2차 여행 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아시아에 있는 이제 그 1차 집회 때 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시고자 해서 왼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왼쪽을 막으면 물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지고 돌아갔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에 제일 끝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번에는 또 오른쪽으로 꺾어져가지고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 영이 막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 앞에는 바다예요, 바다. 그 앞에는 바다라고. 그래가지고 바다를 건너갈 생각 안 하고 하여간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생각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 이상이 보였는데 그 이상이 바로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거예요. 마케도니아에. 이제 이 형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아시아 지방에 있는 것은 아시아 지방에서 돌보는 것은 따뜻한 문입니다. 거기는 따뜻한 문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고 회당도 많이 있고 이미 한번 사역했던 데 있고 그래서 따뜻한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따뜻한 문을 건너서 이제 차가운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이상까지 보고 이 바울 형제님은 이제 글리 건너가기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차가운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차가운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차가운 문도 두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기적으로 따뜻한 문이 있으면 따뜻한 문을 열어야 되고 따뜻한 문을 두드려야 되고 따뜻한 문이 없으면은 차가운 문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꼭 따뜻한 문만 두드려라, 차가운 문만 두드려라,
교회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없습니다. 다른 책에서 이렇게 이왕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3일 하나님에 대해서 1조 아들은 아버지다, 2조 아이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하고 아주 지겨울 거다. 근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은 기배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읽을 때 얼마나 속에서 저렇게 흐름이 있느냐. 이게 바로 유기적인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요 1조 뭐 2조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는 법률가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아주 따뜻한 곳이야.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주 부드럽게, 아주 달콤하게. 그래가지고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먹이는 곳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가정에서 양육할 때 우리는 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속임수가 없는 우유를 어떻게 먹이는가, 속임수가 없는 젖을 어떻게 먹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여야 돼요. 젖을. 거기에는 악이나 속임수나 이런 것들이 없는 아주 순수한 젖을 먹여야 되는 것이죠. 그 거기는 뭐냐면 아주 어린애들이야. 아주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잘못 먹이면은 순수한 젖을 안 먹고 잘못 먹이면 어떡하면 죽어요. 죽어. 그래서